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울 서신에서 구원, 그걸 보자면 그건 하나님의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다. 어, 그래서 구원론하고는 은혜와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구원을 했을 때 그 먼저 전제되는 것이 인간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으면 굳이 구원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경의 그 진술들,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 성경을 펴면 처음 두 장, 창세기 1장, 2장만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3장에 가서 타락이잖아요. 3장 이후는 전부 어두운 역사, 어두운. 그 성경 두 권, 구약 전체가 어둠의 역사. 그죠? 아, 인간의 타락. 바울 사도도 성경의 그 진술을 따라 인간의 타락을 아주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인간이 타락한 상태니까 범죄에 타락한 상태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인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의 그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방식은 뭔가? 그 믿음이죠. 믿음.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구원 은혜를 받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그걸 받는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 믿음이 나의 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늘 그 조심시켰어요. 자칫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또 이렇게 자기 의로 딱 만드는 것이 내가 믿었으니까 아니고 그 베푸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은 수단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죠? 그리고 칭의와 성화. 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했을 때 그 의롭다 하신다가 칭의입니다. 그 사람 내가 행한 것을 보면 전부 죄인데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분을 믿으니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의롭다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의롭다. 그래서 이게 칭의라. 칭의 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그 남은 삶의 여정은 그 거듭난 자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뭡니까? 아, 혹은 한편으로 선행 그러기도 하고 그 인격의 변화를 두고는 성화,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의 성품을 덧입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다. 예수의 그 온전함의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함에 이른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믿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기회 동안에 부지런히 한편으로 성장하고 그다음 익어가는 건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아, 성장과 성숙 이걸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성화 됐습니까? 먼저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의 사람이 범죄하여 본래 수준에서 떨어졌다. 이걸 타락이라 타락. 그죠? 타락이잖아요. 뚝 떨어진 거예요. 낙엽 할 때 잎이 떨어진 것. 떨어진 낙이 타락. 본래 수준에서 떨어졌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구원의 필요성, 구원이 필요한 인생.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이처럼 개혁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쓸만한 게 좀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을 구원론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했을 때는 뭡니까?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전적 무능, 전적 타락할 때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잘 강조하고 있는 면이죠. 그럼 구원의 근거는 뭔가? 뭘 근거로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 은혜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하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내가 이 어떤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걸 선택 이런 표현했어요. 선택.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어,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 택하는 거. 흔히들 이제 보면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뭐 이제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어, 공적으로 표현하며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사람이 타락한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우리를 택했다 이런 기도를 흔히 그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범죄에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천 사람 중에 한 사람, 만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생각하죠. 그건 뭐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그죠? 타락한 가운데 택하였다. 그런 표현보다도 창세 전에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어. 그럼 창세 전에 택하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한 생애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현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택자나 불택자나 비슷해요. 그러나 택자의 특징은 뭡니까? 유사하고 비슷한 현실을 살지라도 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실을 맞고 보내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 간다. 예수님의 성품대로 빚어진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뭐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거.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생각은 일반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 불러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들보다는 고생도 덜하고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중국 땅에만 해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들어있다, 많이 있다. 그죠?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있던 고난도 없어져야지, 뭐. 이게 이제 일반 종교처럼 되어버린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읽게 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홀로 누리시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누리고 즐거워하시기 위하여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 천국,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잘 다스리고 누리기 위하여서 그 실력은 어디서 길러는가? 세상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모든 주어진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과 사건을 맞고 보내면서 영적 실력이 자라는 거죠. 인격적인 실력이 자라는 거죠. 네. 그거 놓쳐버리면 어, 기독교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한데 뭐 자기를 위한 기도죠. 자기를. 어, 내잘 먹고 내 잘 살고 내 가족 잘 되고 뭐 내 나라 잘 되고 내 나라에 이 땅의 나라 뭐 이것저것 온통 자기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런 기도가 서로 충돌하죠. 어, 내가 되면 저 사람 자리가 모자라고 뭐 그럴 판인데. 예. 그래서 일반 종교에 그런 식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선택, 그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서 제공된다. 여기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때도 이제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할 때 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받는 방식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구원과 관계에서 자랑할 거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신 것을 감사할 뿐이다. 아멘. 그거죠. 그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죠? 이것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도구였어요.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는 도구가 뭐냐? 구원이다. 바울은 믿음을 구원의 도구로 제시한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로. 이 표현을 좀 기억하세요.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죠.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그 구원 은혜를 받는 방식이 믿음이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계에서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이제 믿음. 구원의 도구를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어야만 구원받는구나. 믿음은 구원의 조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통로. 구원에 이르는 통로. 됐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 했을 때 이 종교개혁의 그 핵심 솔라 피데 했을 때 우리가 오손 도손 했을 때 오 다섯 개 중에서 하나의 솔라 피데 믿음 파이브 솔라 그죠? 오직 믿음 이건 그 믿음 있어야 구원받네 조건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통로다 믿음은 우리의 그 조건이 아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과 같다. 손. 또 붙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과 같다. 그 자체로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이 전가라 표현했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 것으로 여겨주는 것. 이게 전가의 전가. 전가. 내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 전가예요. 이 정가라는 표현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자, 칭의를 보면 은혜와 믿음의 결과. 칭의는 인간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건이죠.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어떤 자를 의롭다고 칭하는가? 율법을 잘 지킨 자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그런 인생은 없다. 그래. 그런 인생은 없다. 네. 그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됐습니까? 칭의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분명히 난 죄인인데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짓고 죄를 지었으니까 원죄도 있고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도 있고 하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뭐 나는 행한 것은 죄뿐인데요. 내가 많이 들었다. 너도 인정하지. 또 네 가장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너가 죄를 지었다고 되게 증거한다. 그러나 하나만 묻자. 예수를 믿느냐? 그치? 믿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사건. 죄인인데 의롭다. 이게 이제 칭의라. 무슨 의를 행했는데 인간이 행한 건 없어.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나의 의 아니에요. 누구 의가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까?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분의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걸 또 전가라고 여기도 전가죠. 전가. 이처럼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해 전가됨으로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누구의 의라고요? 우리 주님의 의가 내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이제 주님의 의가 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내 것으로 여겨졌으면 다른 사람 거 줄 게 없겠는데요.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됐으면 다른 사람은요. 오병이어를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먹을 양식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는 남았다. 그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오는 사람 더 먹일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 양식으로 수천 수만을 먹이시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한 분의 의 행하심으로. 그죠? 바로 그 이치죠. 이치. 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건 은혜와 믿음의 열매다.
자,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됐습니까? 개혁신학은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화의 열매로 이해한다. 은혜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예, 구원받았습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뭘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가? 뭘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에 따라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와 그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시는 은혜의 열매. 아멘. 그죠?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선행의 문제입니다. 선행의.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일반 종교는 무엇 때문에 선행을 행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어, 열심히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잖아. 그죠? 선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잖아. 그죠? 그 관문을 통과할 사람이 일반 종교에서도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어, 이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기.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 선행이 어떤 수준에 이르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선행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맺는 열매다. 구원받은 결과로서의 선행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 순서 바뀌어버리면 기독교가 일반 종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하여튼, 이런 분위기가 참 종교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잘해야죠.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잘할 걸 많이 제시하죠? 그럼 그게 기독교입니까? 주일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러고, 성경 읽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걸 보면 기독교지요. 그러나, 그걸 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런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네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이거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그건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거 하는 거야.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 주일 지키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선행의 열매를 맺고 싶을 거야. 그걸 하면 되지. 근데 네 본성이 있어서 자꾸 막히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 순서 바뀌면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 말은 보면 성경 이야기하고 주일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니까 예수 이야기하니까 기독교 같은데 아닌가.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일반 종교처럼 되어버려요. 아, 예수, 예수, 하나님, 하나님 뭐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기독교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잘 분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한 일, 선행,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다? 수단이다?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결과다, 열매다. 아멘. 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 여기 선한 행위는, 그래서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지,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구원의 결과다. 이게 이제 일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선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 아멘. 그리고 이 선한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런 선한 행위가 반복되는 중에 그 사람 인품이 바뀌죠. 자, 그 사람 뭐 겉으로 드러난 이 일, 선한 일 1, 선한 일 2, 선한 일 3, 1, 2, 3, 일은 지나가요. 일은 지나가요. 일은 지나가고 뭐 기억해 주는 바도 없지만은 그 일을 거치면서 일생이란 기회 동안에 이 사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걸 두고 성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 됐습니까? 음. 칭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간다? 성화로. 그죠? 칭의에 머물지 않고 성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중생 칭의라고 말했을 때 그건 딱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아. 그 상태에 머물러 게 아니라 자라가야죠. 자라가. 몸뚱이만 자라면 또 곤란하죠. 몸과 함께 정신세계도 자라야 돼. 성장과 정신세계 자라는 거 성숙 이렇게 표현한다면 성화는 바로 이런 면. 한편으로 성장하고 한편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것이다. 이거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들 수 있죠. 한 부유한 집에 그 기다리다가 한 귀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아서 잔치하겠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기쁨이여 잔치입니까? 슬픔이여 이 참, 아, 그러죠. 정말 기뻐한 아들인데 성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늘 살펴야 될 부분이죠. 내게 성장이 있는가, 성숙이 있는가. 자, 됐습니까? 오늘 우리 바울 사도, 바울 서신에서 어, 구원론에 대해서 첫째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죠? 죄와 타락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 타락도 전적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근거는 내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도구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그것은 은혜다. 한편으로 은혜요, 한편으로 믿음. 그게 주는 것이 칭의다, 칭의. 칭의는 이제 출발이라 그래, 출발. 그죠? 출발. 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아, 살아있으면서도 아직 내가 죽지 않았는데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믿음의 열매다. 열매다. 그지? 한편으로 그 은혜,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 그것이 맺는 열매가 사람의 속에, 성도의 속에 확신이죠. 아,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의심치 않는다. 확신이죠. 말씀에 근간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다. 구원받은 결과다.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이런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구원론 오늘 잠시 살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오손도손을 이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 남아있는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